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월 3일 목요일과 11월 4일 금요일 이틀 동안 매일 성경 큐티 말씀으로 제가 묵상한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잠언서 전체가 지혜를 강조하고 있죠.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죠.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으신다,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삶 속에서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여러분, 웬만한 CEO들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들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죠.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 한번 만나려고 몇 억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들 우리는 가끔씩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지식과 지혜를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접하는 사자성어들과 속담들을 보면 우리의 선조들 또한 지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지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속담이죠.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지혜를 가지고 인격이 잘 다듬어져서 아주 인격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속담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선견지명이라는 사자성어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가 선견지명이죠. 그리고 인의예지라는 사자성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교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어진 성품, 의로움들, 예의 바름, 지혜, 이걸 뜻하는 사자성어가 인의예지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선조들 또한 옛날부터 지혜와 지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금방 확인이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이방인들조차도 지혜와 지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은, 참된 지식과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그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참된 지식도 하나님께 있고 참된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 진정한 평안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틀 동안 3일과 4일 이틀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던 거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1절과 3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번민했다고 번민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꿈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주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의 의미를 모를 때 사람들이 굉장히 번민했다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번민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 마음 가운데 뭔가 생각이 꽉 들어차서 답답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 그래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마음이 번민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밤에 자다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번민한 거예요. 뭔가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흔히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중요한 일을 앞두고 꿈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특별한 꿈을 꾸면 그 의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좋은 의미이면 기분 좋아하죠. 그리고 안 좋은 의미이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끔씩 꿈으로 당신의 계시를 알려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닥다리 꿈을 꾸게 하시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형 에서가 이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 꿈이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의미가 그 꿈속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볕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죠. 별들과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꿈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특별한 의미가 담긴 꿈을 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 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이 꿈이 담고 있는 의미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꿈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미신적인 방법으로 꿈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런 꿈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저도 꿈꾸고 난 다음에 인터넷 검색해서 그런 거 찾아볼 때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떨쳐내고 성경적으로,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나에게 유익한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지, 방법적으로도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그 꿈이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당면에 있는 상황과 그리고 이 일들이 처리되는 순조로운 일반 상식적인 그 과정들 고려해 가면서 그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요. 그래야 올바른 의미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꿈을 꾸고 그 꿈에 관련된 의미들을 파악해내려고 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생각들을, 사고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의미들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꿈이든 환상이든 환청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제국의 앞날과 연관된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꿈을 분명히 꾸게 해주셨어요. 느부갓네살도 그 꿈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바빌론에 있는 지식층들, 학자들,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 바벨론이 대제국이죠.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였다고요. 여러분, 그 나라 안에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학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점치는 사람들이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겠죠. 그런데 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사람들 지금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해석해라. 여러분, 그리고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같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통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적인 해석을 지금 요구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꿈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또 꿈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면 창세기 40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 감옥에 들어오죠. 그리고 어느 날 이 관원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꾼 내용을 다 이야기해주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묻죠. 요셉이 그 꿈의 내용들을 듣고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은 41장에 가보면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애굽의 바로왕도 꿈을 꿉니다. 7 암소들, 7 벼 이삭들, 여러분 그 꿈의 내용들을 알고 있죠? 애굽의 바로왕도 그 꿈을 꿨는데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 의미가 뭐냐고 묻죠. 여러분, 오늘은 지금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4장에 넘어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아주 멋진 큰 나무, 잎사귀와 가지가 앞빛과 번쩍하고 휘황찬란하고 열매들도 굉장히 탐스럽게 맺어 있는 엄청나게 큰 나무를 꿈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수많은 짐승들이 깃들여 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순간 싹둑 잘리고 버려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해석해달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의 내용들을 다 얘기해 줘놓고 해석해 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용도 네가 얘기하고 해석도 네가 얘기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기억하지 못하구나. 기억나지는 않지만 뭔가 꿈을 꾸긴 꿨는데 기억나지는 않지만 깨름직하고 뭐 이상하고 막 이런 것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꿈을 제대로 해석하면 상을 줄 것이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죽일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상을 주고 어떤 기준으로 벌을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내용을 얘기해주고 해석까지도 얘기해줍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칭찬하고 인정해줍니다. 그를 높여주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지금 자기가 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너 죽을 거야. 제대로 해석하면 너 상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모순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박수나 술객과 점쟁이들 불러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묻죠. 그리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내어주는 그 점괘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해 갑니다. 심지어는 전쟁에 출정할 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다 묻고 출정하라는 답이 오면 여러분,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정하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적군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과 우리 신이 붙어서 싸우는 전쟁이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나라의 존망이 달려져 있습니다. 군사들의 생사가 달려져 있죠. 여러분, 출정하는 왕도 그 전쟁에서 패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주는 그 점괘를 믿고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해서 전쟁에까지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숨기는 그 신앙이 대단하다고 보이잖아요. 야, 그들은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맹신적인데 그들의 신앙은 진짜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냈고 술객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내어주는 점괘는 거짓말이라는 걸 무의식 중에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에게 거짓말로, 망령된 말로 나를 속이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와 술객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어주는 해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잘 믿어왔었는데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을 거야. 꿈 내용 니네들이 얘기해.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도 니네들이 얘기해. 꿈 내용과 해석을 같이 맞출 수 있어야 그게 진짜잖아. 지금까지는 거짓 말로 뭔가 해도 서로 박수를 쳐대면서 짝짝꿍 하면서 이렇게 맞춰줬는데 이거 내가 진짜 궁금해. 이거 꼭 알아야 되겠어. 정확하게 알아야겠어.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니네들이 거짓말 할 것 같아. 또 꾸면서 막 이렇게 젊게 막 얘기할 것 같아. 그건 아니야.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요구했어요. 왕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박수와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난 다음에 1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존재인 신 말고는 왕이 요구하는 그것을 해석해 줄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영적 존재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잖아. 그건 거짓이잖아. 그건 신이 아니잖아. 왕이 요구하는 대로라면 우리 신한테 물어봐야 우리 신은 그거에 답하지 못해요.
영적 존재인 신만이 왕의 요구에 답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다신 사상이었습니다.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신들 중에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 담겨있는 진의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의도하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이들의 개념에 의하면 여러 신들 중에 급이 낮은 신도 있고 급이 높은 신도 있고 막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들의 개념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급이 높은 신들 중에 최고 정점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 하나님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만들어낸 그 우상들은 왕의 요구에 답하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진리를 담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과 점쟁이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겠는데, 꼭 알아야겠는데, 야, 우리나라 안에 진짜 이렇게 지식인이 많고 점쟁이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내 앞에서 뭐라 막 떠들어대더니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라고 요구했는데 이거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니네들 뭐 필요해? 니네들 뭐야?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요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요구에 답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박사와 술사와 지식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학살이죠. 학살. 왕의 폭력이고 폭압이에요. 학살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뭐 왕이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야만적으로 학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순식간에 나타나 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가 진짜 마음이 번민하구나. 여러분, 1절 3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그의 마음이 진짜 번민스럽구나.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진짜 힘들어서 미칠 지경인데 뭔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얘기해 줘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 여러분, 이때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이죠. 겉모습으로만 보면 부러울 게 전혀 없어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막 넘쳐날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위치에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의지하고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 우상들은 진정으로 자기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뭔가 분명하게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가 섬기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에게 이게 뭡니까 물었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답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안에 있었던 불안과 초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대제국의 왕, 대제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느끼는 불안과 초조가 뭘까요? 언제 반역과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 내가 지금 대제국을 이루어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또 한순간에 어떤 강대국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킬지 몰라. 여러분, 왕의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똑같았다고요. 뭔가 중요한 꿈을 하나 꿨어요. 이 꿈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이 의미가 뭔지 알아야
반역이 일어날 건지, 반란이 일어날 건지, 강대국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건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신들에게 물어도 몰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최고 통치권자,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밤에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어요?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 어느 놈이 들어와서 내 목에 칼을 꽂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물론 그에게 충신도 있었을 거예요. 지혜자들, 점쟁이들, 충성스러운 종들, 그런 사람들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알고 싶은데 한번 해석해 줘봐라.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야,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놈들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실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건 어떤 거죠? 신하들 모습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충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요, 출세와 부와 명예만을 쫓아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아부하고 그렇게 딸랑거리면서 왕을 대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느부갓네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충신이라고 하는 놈들은 아휴, 다 이렇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신조차 자기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충신이라고 믿었던 놈들도 아부하면서 딸랑거리고 있는 모습만 계속 보여줍니다. 정말 이거를 알아야 뭔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신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죠. 순간순간 밀려오는 그 공포감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공포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포악한 학살자로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모든 이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참된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참된 지혜와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디 가서 그걸 찾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기웃거리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위에 참된 지식, 지혜 찾을 수 있는 곳, 찾을 수 있는 신 없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밤에 은밀한 그것들에 대해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한밤중에 환상으로 그것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다니엘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내용을 짧게 이렇게 요약했어요. 하나님만이 참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 참 지혜와 지식이 있기에 내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만 이렇게 얘기하나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만이 참 지혜이시며 지식이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참 지혜이며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그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자꾸 세상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가려고 하죠? 이미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냐고요.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거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굳건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진짜 참 지혜이시구나. 하나님 안에 지식이 넘쳐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들이, 이런 믿음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하고 공감할 겁니다. 확신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만이 참 지혜이시지, 하나님 안에 참 지식이 있지.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 지혜이며 지식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모습들 정말 많이 발견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나마 그 일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 전문가들의 충고를 받으면서 따라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좋은 성도가 되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전문가 찾아가는 건 두 번째로 해도 돼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참 지식과 참 지혜이신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죠. 결정과 선택의 문제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되죠? 무엇을 알아야 제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일 수 있는데 전문가 찾아가지 않죠?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 같은 사람,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허풍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우리 가슴에 분명하게 새기십시다.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결정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꼭 알아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된 걸 제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책들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성경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 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답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당신을 닮은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선택의 기준이 되는 말씀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네가 해라. 내가 너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 네가 결정하고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 결정과 그 선택들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가 넘쳐나므로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끔 그렇게 결정해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암송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겁니다. 지식이 넘쳐날 겁니다. 잘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결정과 그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